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그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 아빠 이 두 번에 걸친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뭐 강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특별히 재정과 좀 연관해서 좀 나눌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뭐 제가 뭐 헌금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돈 얘기긴 한데 여러분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대한 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은 구체적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풍삼기를 이제 향은 자매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특히 이웃 사랑 부분에서 나누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막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막연하고 피상적으로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듣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너무 좀 피상적이고 추상적인 거예요. 네. 그건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삶이 아닌데 싶어서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실제로 믿고 신뢰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를 읽었는데요. 그 전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그러므로라고 하시면서 25절부터 34절까지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때 재물이라는 것은 이제 만몬, 예, 그 당시는 만몬, 그 뭐 신이었죠. 만몬. 하나님과 돈의 신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너희들은. 그러므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재정적인 이유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많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진다, 사회생활을 열심히 한다. 근데 그게 어떤 경제적인 활동과 연관된다? 여러분, 그게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돈은 필요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어떤 태도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히려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25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좀 강조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자녀한테 이 애비가 니한테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 라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실제로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하루 세 끼를 먹는다? 어마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옷, 여러분, 옷도요. 우리는 지금 뭐 사실 뭐 그냥 좀 취향에 따라서 내지는 뭐 조금 이렇게 고급스러운 옷 듣고 좀 그렇지
그렇지 않은 옷들도 있지만 얼마든지 여러분 뭐 자기 취향에 맞게 또 계절별로 또 다양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그건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에게 의복은 이불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빼앗는 것은 생계와 연결된 그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21세기 대한민국 버전으로 얘기하신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식의 순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먹을까 마실까 그리고 입을까. 예. 오히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말할 때는 주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주의식. 어디에 거주할까? 집 문제, 주택 문제, 그리고 의복. 먹을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굶는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 끼 식량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 문제는 얘기 안 해주셨네. 예수님 그래서 집은 책임을 안 져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꼭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그것만이 아니라 옛날에 마실 게 뭐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는 물하고 술밖에 없어요. 마실 게.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너의 공급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아까 잠깐 우리 준수 형제님과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 날씨도 더웠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량이 특히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급자 되신다. 아싸. 일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맛집 탐방이나 하고 여행이나 다니고 그냥 누워서 쉬어야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때로는 열심히 일도 하고, 저는 목회자로서 일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지난 10년을 돌아볼 때 종종 직업은 아니지만 종종 일도 했습니다. 제가 흔히 말하는 전문 용어로 디모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디모도로 한 2년 정도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건설 현장에서도 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압니다. 제가 여름에 특히 정말 땀이 비 오듯이 온다는 게 뭔지도 알고, 보통 건설 현장에서 조금 일찍 시작하잖아요. 일을 해가 일찍 뜨니까. 한참 일한 것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10시예요. 그때 가졌던 절망감. 빨리 점심시간에 와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좀 압니다. 제가 여러분 각자의 어떤 사회생활 하시는 가운데 힘든 걸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일을 했지 일주일에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어서 제가 그런 걸 다 알지 못해도 어쨌든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우리의 공급자 되신다라는 것은 너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천명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 자영업, 혹은 아르바이트, 혹은 이런저런 어떤 다른 분들의 어떤 손길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통로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참 놀랍기도 합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럴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잠깐 이전의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든지, 그럼 하나님은 그에 맞는, 그 상황에 맞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라면, 함께하는 교회의 한 지체라면,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야 할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누리고 즐기고, 그러다가 또 엮이는 데면 나눕시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과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죽었던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완료하셨어요. 진행 중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모든 은혜를 다 베푸셨습니다.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세요. 하늘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줄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를 열심히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 복을 받을까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개인을 위해서나 또 여러분의 어떤 중보 기도를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말씀이나 기도나 전도나 봉사나 기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모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의 열심 따위로 복을 받으시겠다? 그 예수님을 아주 하찮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저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큰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좀 염치도 없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놀랍고 크신 분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질을 보셨을까요? 좀 쓸만하네. 얘는 좀 안 되겠다. 우리 중에 누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을 보시고 우리의 자질을 보시고 어려서부터 얘는 될성 싶은 나무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통찰력도 있고 뭔가 그래도 좀 열심도 있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인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세요? 너 받았잖아. 거저 받았으니까 야 좀 열심 좀 내봐라. 이런 걸 기대하실까요? 그 우리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대 여러분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인간은 부려먹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내가 너한테 구원도 해줬고 살만하게도 했으니 너도 이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건 그냥 하찮은 신으로 우리 하나님을 강등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했다. 그러니 누려라.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내 기쁨이란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인간 부모의 마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아닐까요? 제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마침 뜬금없이 지난주에 저희는 1, 2, 3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 2호가 뜬금없이 엄마 아빠 노후 준비는 돼 있어요? 뜬금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좀 당황하면서 글쎄 너희들이 우리의 노후 대책이란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면서 자녀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는 1호, 2호, 3호를 통해서 얘네들의 용돈도 많이 줬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우리 시연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물심양면으로, 물심양면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부모를 공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식에 의해서 자식 덕보고 살아갈 마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를 그렇게 비참하게 두지 않으시리라는 확신은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뭘 바랄까요? 얘네들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빈둥거리며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여러분, 재산이 100억 있는 사람이 빈둥거리며 산다? 그 인생은 굉장히 가련한 인생이에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100억대 재산가는 안 계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 중에 만약에 100억대 재산가가 계신다 그럼 저는 일을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일하시라고 권면할 겁니다. 근데 생계를 위한 알바가 아니라 어떤 식의 일이든 하시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빈둥거리며 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도록 만드셨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뭔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지는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어떤 사회 기타 이런 데 참여하고 이러는 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하거나 힘든데 억지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여건이 되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수백억대 재산가라 할지라도 건전하고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는 그게 기독교 정신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일하지 않고 사는 인생이 복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는 이런 거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얘기하면서 굳이 일하지 않고 돈을 벌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 저는 그게 여러분 전혀 틀리고 저는 완전히 그냥 우리 기독교 가르침과 다르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활동이든 참여하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장차 죽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임했지만 영원히 임할 하나님 나라에 가셔도 저는 일할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가 알바를 하진 않을 거예요. 생계를 위해서 알바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존재는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럼 정말 그냥 계속 잠만 자는 그게 무슨 행복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의미 있고 복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바라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신 마음은 우리 인간 부모가 가진 마음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기본적인 의식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많은 압박감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를 또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수없는 압박과 선입관과 오해라고 할까요?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구하는 일을 해야겠구나. 기도를 하든 뭘 하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대꾸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따로 하나님의 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삼으라라는 말이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말이지 그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려면 나도 그에 걸맞는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럼 뭘 해야 될까? 내가 선교사로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될까? 아니면 선교 헌금을 막 엄청나게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여기 이웃에 뭔가 봉사를 막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신 것을 믿고 신뢰하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여러분이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제가 작년까지 국방부 인성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부산, 좀 경북 지역까지 이렇게 현역 부대를 방문하면서 제가 방문한 부대만 한 1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한 3일간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이틀 내지 3일간 하루 8시간씩 우리 요즘 사병인 안 하고 용사라 얘기합니다. 용사. 좀 격상시켜서 용사들한테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요즘 군생활 할 만합니다. 물론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친구는 또 힘들다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전과 비교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도 군생활 할 만합니다. 어떤 부대는 휴대폰 사용 시범 부대가 있어요.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있어요. 자기는 경계 근무 서면서도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그리고요, 매일같이 PX 이용은 그냥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TV도 선임들하고 같이 누워서 봅니다. 전혀. 그리고 우리 용사들 상호간에는 경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높임말을 좀 쓰긴 쓰더라고요. 월급 지금 병장들 2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좀 야보는 친구들은 한 3천만 원 모아온답니다. 네. 여러분 국방부도 국가를 지키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전투력을 볼 때는 여러분 1년 반 일반 이런 그냥 사병들한테 큰 전투력을 기대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요즘 제가 부대에서 밥도 먹어봤거든요. 괜찮습니다. 먹을만합니다. 간식도 괜찮아요. 부대 여건도 괜찮고 월급까지 줍니다. 국방부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국방부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시진 않겠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국방부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놓고 생계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기를 바란다. 무책임한 그런 하나님은 우리 믿지 맙시다. 그런 하나님 같으면. 그런 신을 우리가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아주 시청각 교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청각 교제를 세 가지 드셨는데 뭐죠? 첫 번째가 공중의 새, 그리고 백합화, 마지막으로 들꽃. 새와 백합화와 들꽃을 예수님은 그 당시 지금 같으면 아마 뭐 이런 시청각 혹은 영상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그냥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무리들이 그 유대인 그냥 일반 백성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새, 누구나 접할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 그냥 널려 있는 백합화와 들꽃, 이것을 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여러분 적금되는 새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곡식 창고를 가지고 있는 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저축이나 적금이나 뭐 주식이나 투자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니지만 공중의 새가 따로 뭔가를 준비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사실 솔로몬은 나쁜 놈이긴 하지만 그가 누렸던 영광과 부와 재물은 정말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이 누린 영광보다 저기 그냥 덜에 피어 있는 백합화가 더 영광스럽다. 왜? 하나님이 친히 돌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꽃, 그냥 돌풀 같은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기르는 게 아니라 야생풀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 만에 있다가 없어지는, 마치 그냥 하루살이와 같은. 그렇지만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덜풀도 그냥 지가 저절로 스스로 이게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시청각 교제를 드신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30절 하반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인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지 않겠냐.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이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도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성실하게 또 때로는 땀 흘리며 하죠. 그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 주방에 있는 칼이 나쁜 건가요? 강도가 들면 나쁜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 우리 주부분들이 들면 여러분 귀한 음식이 되지 않습니까? 마치 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활동, 뭐 마약을 판매하거나 혹은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면 그건 나쁜 것이겠죠. 그러나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이 돈과 또 경제적인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돈 없이 살기는 쉽지 않은, 물론 이제 이 돈이라는 게 뭐 카드나 휴대폰이나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서 지급이 되고 뭐 이렇게 주고받고 하지만 어쨌든 이 재정이라는, 돈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어쩌다가 한번, 아니면 그냥 뭐 종교 활동과 같은, 종교 생활과 같은 그런 게 아닌 거죠. 우리의 실제적인 우리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고 삶의 자리를 잡아가는 게 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필요, 재정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막 암시를 하고 막 이렇게 없는 사실을 억지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이 도전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또 우리 가정에, 또 여러분 각자 공급자 되시고 책임자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복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잠깐 묵상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